2023년 7월 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휴거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한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지금은 휴거의 D-데이 시간이다. 거룩함과 낮아짐과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주님께서 첫 열매들을 휴거로 데려가시기 위해 신부단장 시키시며 기름 등불 준비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로 회개시키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휴거의 나팔을 불고 오메가 휴거복음을 외쳤다.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외치면서 잠자는 휴거 성도를 깨우고 기름 등불 준비시키는 말씀이 선포되어 지기 위해 전 세계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마지막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으로 이루는 것이다. 공중휴거와 7년 대환란 심판으로 오메가를 이루고 이스라엘로 구원의 촛대가 옮겨져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지상 재림하시고 천연왕국이 도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섭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심판의 불을 쏟으신다. 주님께서 오메가를 이루시고 마무리하신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데려가실 휴거 신부들은 영광스럽게 승리한 자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들이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과 욕심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인 자들이 많다. 종말의 끝자락 말세의 지말에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이 없다면 어찌 될 것인가. 구약을 말라기서로 마지막을 기록한 것처럼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지금은 이방인의 공중휴거와 세상 심판을 남겨놓고 있다. 기름등불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고 신부단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악한 종 거짓 목사들과 머리로 하는 자들은 그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억지로 오메가 휴거복음을 부인한다. 악한 종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를 준비도 시키지 않고 휴거복음도 전하지 않고 7년 대환란 심판도 전하지 않고 부흥을 외치면서 돈돈하며 세상을 천만년을 살 것처럼 살고 있다. 지금은 알파를 이루신 주님께서 오메가를 이루신다. 이제는 첫 열매 알곡들을 공중휴거 수수로 오메가 폐막식을 하신다. 공중휴거의 폐막식이 화려하다. 오메가 휴거의 영광에 나팔이 울리고 휴거 신부들을 수종하는 천사들이 수없이 내려오며 화려한 영광의 폐막식 날이 된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활짝 웃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올림픽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폐막식이 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기다리신 고뇌의 시간이 마지막 화려한 폐막식으로 첫 열매 휴거 신부들을 오메가 휴거로 추수하시는 영광의 날이 이른다. 이제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실 순서만 남아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지금은 오메가의 끝을 달리고 있다. 느닷없는 시간이 휴거의 시간이다. 성경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성경은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은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계시록을 읽는 자는 공중재림 휴거와 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중생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오메가의 말씀이다. 오메가 하나님 말씀책은 요한계시록이다. 창세기 알파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 오메가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완성되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책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책이 오메가 요한계시록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이라고 보면 심판은 끝판 끝이다. 성경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로 시작하여 최후 심판을 기록한 오메가 요한계시로 끝을 맺고 있다.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시작이시며 끝이시다. 성경에 기록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다. 성경의 알파 출발과 오메가 마무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6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 소식을 전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이 소식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다. 온 세상에 빠르게 전파될 것을 뜻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오메가 휴거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전 세계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오메가의 휴거복음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오메가 휴거복음 메시지 이 소식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신부단장 휴거 준비와 큰환란 7년 대환란 심판의 소식이다. 오메가 영생의 휴거복음 메시지 이 소식은 전 세계를 향하여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고 온 땅에 전파될 생명과 영생의 소식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말세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긴급한 소식이 무엇인가? 천사가 날아가며 외친다고 해서 하늘을 쳐다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천사가 외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사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 천사 즉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한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을 가지고 휴거 소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팔을 부는 것이다.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지식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문명은 문자로 시작되었다 해도 신빙성 있는 증거이며 과언이 아니다. 문자가 있었기에 후대인 이 시대까지 각각의 선인들이 지식과 지혜, 경험 등이 전수가 되었고 배움의 교육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문자가 있다는 것은 말이 있다는 것이다. 지상에는 각가지의 문자와 언어들이 있다. 인간의 무지와 교만으로 바벨탑을 그들이 쌓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언어가 달라지니 계속해서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다. 바벨탑 사건 그 이후로 인류는 흩어져서 저마다 있는 곳에서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 문명의 발달은 유독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란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에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심을 말씀한다. 처음과 나중이란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하나님의 참자녀를 원하셨기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인간 경작 그 섭리를 시작하셨다. 인간 경작의 섭리는 6천년 역사로 끝을 맺으시고 인간 경작의 막을 내리신다. 수천 년 일궈온 인류의 문명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계시록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66가지로 밝혀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창세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레위기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민수기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다. 신명기는 설교, 설명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룻기는 기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무엘상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사무엘 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왕상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왕하는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요나서는 이방인과 육축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모스는 공평과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다. 호세아서는 사랑과 질투로 권면하는 하나님이다. 요엘서는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미가서는 경제의 정의를 부르짖는 하나님이다. 이사야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홈은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바댜는 도덕적 과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박국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스바냐는 숨겨주시는 하나님이다. 에레미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에레미야 애가는 통곡하시는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에스겔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에스라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학계는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다. 스가랴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에스더는 전화 이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느헤미야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역대상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역대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욥기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시편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
잠언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전도서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가서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다. 말라기는 기가 막혀 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하나님이다. 누가복음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은 초월자로 오신 하나님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시 오실 하나님, 공중재림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갈라디아서는 자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고린도 전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은사 주시는 하나님이다. 고린도 후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는 하나님이다. 에베소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다. 골로새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빌레몬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직분 주시는 하나님이다. 디모데 후서는 멸류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디도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다. 야고보서는 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베드로 전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베드로 후서는 성장과 성숙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요한일서는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 2서는 이단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 3서는 나그네 전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다. 유다서는 이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지키시고 최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인간 경작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첫 열매 휴거 신부들을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가신다. 인간 경작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속죄로 구원하신다. 인간 경작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진멸하신다. 인간 경작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인간 구원 역사를 끝마치신다. 인간 경작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인간 농사 6천년의 역사는 막을 완전히 내린다. 인간 경작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대한 천연왕국이 새롭게 시작된다. 인간 경작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 그때 다시 인간 경작인 인간 농사가 새로운 천년 세계에서 하늘의 왕들을 데리시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천연왕국 안식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역사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자적 역사이며 알파적인 엄청난 역사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린 안식은 참 평안의 안식이 아니다. 참 안식은 오메가 시대의 안식이 오기까지 그림자적인 안식에 불과하다. 천년왕국 시대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림자적 안식에서 실상의 안식으로 성취된다. 알파 안식에서 실상의 안식으로 성취된다. 알파 안식에서 오메가 안식으로 성취된다. 천년왕국 시대는 사단 마귀가 아예 없는 시대이다. 성경은 시작이며 끝이다. 성경은 알파가 있으니 오메가가 있어 이룬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성경을 완성시켰다. 기독교의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내세적인 것이다. 바울의 신앙 핵심은 무엇인가?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것이 바울의 신앙 핵심이다. 바울은 공중강림 휴거 후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등장, 지상재림, 적그리스도의 심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공중강림 휴거와 적그리스도 출현과 지상재림과 심판을 순서대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다. 진화론의 목적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출현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12가지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둥이 등등 이처럼 더러운 곳에 사단의 교묘한 괴계가 숨어있다. 7년 대환란 때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을 숭배하게 한다. 계시록 13장 18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공중재림, 휴거, 적그리스도 출현, 지상재림과 심판을 알렸다. 이때는 사복음서나 어떤 신약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다. 성경은 사람의 수가 6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경은 짐승의 수가 6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수는 7이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인간은 6일째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다. 사람의 수는 창조된 날수를 따라서 6이 된 것이다. 사람의 수 6과 하나님의 수 7은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가? 사람의 수 6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며 절대자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고 뜻이 사람의 수 6의 의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의 수이다. 현대 사회의 사탄이 믿기는 돈이다. 돈이 곧 권력이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사단이 미끼를 던질 때에 무는 순간 자신의 운명은 지옥불로 직행이다. 7년 대환란 때 세워지는 사단의 왕국 666 신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짐승이 지배하는 세계 제국의 삼위일체 통치자는 붉은 용 사단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이다. 사단은 악의 화신 적그리스도에게 권자와 능력을 주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사단은 이 세상 끝날에 666 통치 시스템 인간의 수에 최고봉 666 3일체로 666 통치 시스템을 펼친다. 흉년의 참혹한 때가 눈앞에 들어섰다. 아모스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 흉년의 때란 무엇인가? 신부된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피난처 천국 장막으로 옮겨진 후에 이 땅에는 실체적으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하나님의 불심판 전쟁 기근 흉년 666 짐승표 앞에서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실체적 대환란 재앙이 일어난다. 666 신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가 10개의 나라를 세워 세계를 장악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는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는다. 신세계 단일 정부가 속전속결로 실행할 것이다. 공중휴거와 7년 대환란 심판이 초일기로 눈앞에 절정기 시간대로 와 있다. 상상도 못할 재앙들이 일어나고 상상 못할 수직형, 직하형으로 지진판이 오동치고 불의 고리가 일어난다. 회개하는 길만이 큰 구원, 휴거 구원이다. 공중휴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666 짐승의 표로 세계를 다스리고 예수님 지상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부의 공중휴거, 어린 양 혼인잔치, 지상재림, 적그리스도와 세상 심판이다. 미국과 한국이 매우 혼란한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후 3년 반이 많이 감해지기 때문에 사단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한다. 휴거자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이 제일 많다. 한국이 재림의 종주국이고 휴거자가 제일 많은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의 도화 선상에 놓인 것이다. 지금은 인류 역사 종말의 피크가 최고도로 도달한 대혼란의 때이다. 영광의 휘황찬란한 12 진주문의 새 예루살렘성 신부들의 혼인집이 어린 양 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휴거의 날 휴거 신부들의 휴거 폐막식 퍼레이드가 지구상 무대 위에 화려하게 하늘을 장식한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만날 때 공중휴거로 어린 양 신부들을 하늘로 소환해 가신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휴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는가? 성경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대체 신학이 문제다. 39권 구약 성경은 욥기서를 시작으로 1500년에 걸쳐 쓰여졌다. 27권 신학 성경은 50년의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씀이 가슴 안에 없다면 신약 성경 핵심은 결코 볼 수가 없다. 노아 홍수 이후에 휴거된 유일한 사람은 엘리야이다. 엘리야의 휴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휴거 신부들에게 장차 있을 휴거를 알리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대환란의 큰 징조가 각고 처처 곳곳에 있다. 그러나 아직 7년 대환란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휴거와 7년 대환란은 휴거의 날 동시에 발생한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기독교라는 이름이 배척되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한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정치와 종교로 통합하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섬기라고 한다. 7년 대환란에서 순교하거나 지상자를 때까지 적그리스도 핍박을 피하여 도망한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들이다. 후 3년 반 극심한 대환란은 두 증인과 이스라엘의 큰 회심이다. 이스라엘의 환란이 극심해질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고 두 증인은 예언을 하며 전무후무한 이적을 행한다. 이스라엘은 두 증인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시작한다. 두 증인은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제국의 역사는 거의 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온 모든 것이 결정판이 휴거 사건이다. 아멘.